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죄의식으로 인하여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재 그러한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렇다 해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이러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30대 청년이 10년 전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을 갖게 되었고 1, 2년 정도 교회를 출석하다가 20대에 들어서는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답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 생긴 신에 대한 인식, 죄의식이 10년째 너무 자기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4시간 365일 자기의 겉모습과 속마음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자기 뇌에 아예 박혀버린 상태여서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성격,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주워들은 게 너무 많아서 자기를 너무 심하게 압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생각이 들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계획하더라도 그게 죄를 짓는 것 같고, 자신이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열심히 일해도 그게 죄인 것 같고, 자기가 사는 게 죄인 것 같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다 죄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년째 이어지다 보니 왜 사는가 싶은 마음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신병처럼 10년째 어떻게 해야 할지 미쳐버릴 것 같다는 것입니다. 덫에 걸린 기분이고 한평되는 감옥에서 살아가는 기분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청년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24시간 자기의 겉모습과 속마음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 믿음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이 질문자가 말한 것처럼 성경 지식이라든가 하나님에 관하여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게 잘못된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고 자기 주관적인 믿음이 분명하다면 어떠한 소리에도 혼란 없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건강한 신앙을 갖는 것이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더라면 어떠한 말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하여 혹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어서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만약 이런 신경증 질병을 경험해보지 아니했다면 이 부분에 관하여 언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30대에 노이로제 우울증으로 극도의 불안증과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고통스러운 것으로 수년을 힘들게 지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오래 받아본 경험이 있는 저는 이 부분에서 웬만큼 카운슬링을 해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지 심적으로 약한 사람에게는 잘못된 의식이 병을 갖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는 정신이 건강치 못한 사람들에게는 연민의 감정을 금하게 하고 기도와 독경까지도 금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초신자일 때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아는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있었다 해도 주변 교인들에게 전해들은 잘못된 성경 지식과 하나님에 관하여 왜곡된 말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관이 없는 저에게 깊이 각인되어 버린 채 오랫동안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해도 벌 주시는 분이라고 각인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벌 주고 혼내는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육신의 아버지가 무섭게만 느껴진다면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한 신앙의 사람들은 이러한 말들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혼난다. 벌 받는다. 헌금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더욱 사랑하시고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해야만 복을 많이 받는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큰 대형 교회를 처음 갔을 때는 십자가 목걸이를 해서도 안 되고 인공으로 만든 꽃이나 인형 같은 것에 귀신이 들어가니까 집에다가 두지 말아야 한다. 성경 지식이 없는 초신자에게 그런 잘못된 것을 심어줌으로써 저의 신앙은 처음부터 건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아이가 아끼던 인형을 다 갖다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겁을 내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성도로서 그러한 것에 갈등을 느끼면서도 왠지 말을 안 들으면 벌 받을 것 같은 생각.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교회 지도자들을 잘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대로 사랑이십니다.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과거의 죄,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스스로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나큰 교만죄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모두 다 소멸되어 버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 건강하고 바른 신앙관을 심어주어야 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신앙 지식이 죄의식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노이로제 우울증이 발병된 원인은 바로 죄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적인 고통으로 신앙을 버리려고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신약한 저의 정신에 신앙이 더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신앙 지식들이 저를 괴롭히고 강박증을 심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거룩하게 찬송가만 들어야 한다는 강박증.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세상적인 노래를 들으면 경건하지 못하여 큰 죄를 짓는 것만 같은 두려움과 억눌림. 주님은 왜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행복하고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청년이 괴로움을 호소한 것은 저와 같이 바로 이러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일으키는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의 신앙이 잘못되었고 교회 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성경 지식과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주변의 친구나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직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요동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면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치 못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병이 들면 마치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나, 혹은 일이 풀리지 않고 꼬이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란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자유로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깊은 속까지 감찰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솟습니까? 때때로 우리가 힘들어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릴 때조차도 하나님은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식이란 저지른 죄거나 잘못에 대하여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것이고, 죄책감은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심어준 빛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입니다. 감정이 건강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반성의 의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의식이나 죄책감을 해결하지 못하면 상한 감정에 시달리고 우리의 삶이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결코 사탄의 농간에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을 분열시키고 우리 생각을 혼돈 속에 빠뜨리고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늘 평안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고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정하십시오. 평안과 기쁨, 자유, 그리고 불안과 공포, 두려움, 우리는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선택하겠노라. 하나님은 악인에게조차도 애끓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죄의식과 씨름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의 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군으로 인정받으며 메시아의 중요한 뿌리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항상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와 간통을 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남편을 적진 깊은 곳으로 침투시켜 죽게 만드는 살인사건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이 은밀하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 관계를 맺었으나 하나님이 아시고 그 양심이 또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책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단 한마디 변명도 핑계도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범하였다고 곧바로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기까지 다윗은 얼마나 죄의식으로 괴로웠겠습니까? 그 죄의식은 곧바로 질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요점은 죄의식은 반드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아야만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죄의식과 관련하여 자신이나 타인이나 하나님을 속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직시한 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만 비로소 죄의식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는 은폐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고백을 들으시고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죄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 씻음과 용서를 필요로 하는 죄인됨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스럽게 행동하지만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사죄를 받으면 죄가 삶의 지속적인 패턴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에는 건강한 죄의식이 있고 그렇지 못한 죄의식이 있습니다. 지나친 죄의식은 정신병에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를 넘어 부적절한 죄의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죄의식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가족들과 공동체를 이루는 가운데 화도 부리고 혈기도 부리고 감정을 상하게 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미움이 마음속에서 죽이고 싶다는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원망과 갈등, 분노 같은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매일 씻어내야 할 죄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나이다. 애통해하는 죄의식은 절망이 없는 죄인으로서 찾는 건강한 죄의식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 슬퍼하는 애석함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몸에 나타난 증상을 생생한 표현으로 심한 열병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허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사람의 영육이 얼마나 깊이 병들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의 문제가 인간을 얼마나 괴롭히는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더불어 깊은 평안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에는 전통적으로 7개의 회개의 시편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2편은 그 중에 두 번째로 회개의 고백을 가르치는 일종의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를 숨겼을 때는 고난을 겪었고 주님께 죄를 고백했을 때 사함을 받았다는 체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 말씀은 결국 죄의 고백에 대한 초청이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죄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죄인들을 용서하는 것이며 우리가 스스로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기의 가족이나 이웃, 모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표현하기를 거부한다면 그 관계는 바르게 이어질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우리가 스스로에게 의를 돌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